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흉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풍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풍년이다 아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다 없다, 그걸로만 우리가 관점에서,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상 위에 밥상에 반찬이 많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를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풍년의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민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던 흉년의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라면 우리는 재직회의를 열고 우리 한 해 동안 풍년이었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흉년이에요 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으면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상처가 될 테니 이번 올해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가 정상이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2019년 다가오는 이제 11월 달이고 달력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교회 달력에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에 이날이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2019년도에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미리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풍성한 열매, 상위에 차려진 많은 반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종시라는 그러한 특별히 계획돼서 세워진 신도시, 이러한 도시에 정착을 하시면서 올 한 해 지내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감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직 다 모습을 갖추어지지 않은 도시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고향을 떠나고 친지를 떠나고 그리고 이 본교회를 떠나고, 이 얼마나 마음이 참 갑갑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 그러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그러한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곳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닌 그런 좀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사람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그 네트워크 안에 내가 포함되고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번 한 해에 추수감사절로 교회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감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하지만 감사의 이유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집의 식탁 위에 많은 그러한 음식이 올려져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참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모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열등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위해 로마인들의 세금을 걷는 유대인들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자기의 형제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의 많은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피하고 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어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어요. 이 세리들이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역시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냐면은 로마가 책정한 그러한 이 세금의 액수보다 더 많이 불려서 징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세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이 기회를 기회 삼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책정했으면 120, 130, 140, 150 그렇게 부르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내고 또 이 세리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외모적으로 그런 열등감을 가졌던 삭개오가 아마도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좀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채우려면 채울수록 채워지진 않고, 사람들은 멀어지고 더 먹으려고 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부르지 않고 더 배고파지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모의 열등감도, 사람들의 시선과 그러한 손가락질도 그 감사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의 감격으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내가 갚겠습니다. 그 말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성품은 우리가 그의 직업으로 미루어 봤을 때의 기회주의적, 그리고 강한 성격,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내 상처가 치유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삼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본인의 목표대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동포들을 배신하면서까지 부를 축적했지만 오히려 더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그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지만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소유가 많았지만 행복해지지 않고 감사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감사와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공허해지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채워집니까? 내가 저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요? 얼마 가지 않아요. 또 다른 회사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직하고 싶고, 또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회사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고 불평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되지는 않아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또 갈등이 생겨요. 세종시에는 집이 다 새 거라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저희 집은 아직 그렇게 코너에 있는 것도 뜯지도 않았어요. 월세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새 집이라는 게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코너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상처나지 않게 아직도 붙여져 있어요. 그 새로운 도시에 새 집에 내가 이사 간다라는 그러한 마음, 내가 저 집에만 되면, 저 청약에만 당첨되면 나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아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요? 얼마 가지 않아요. 물론 꾸미고 처음에는 재밌죠. 이렇게 사람들 초대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가고 집안에 혼자 있고,
또 가만히 있는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집이 나의 그러한 허무함을 달래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있어도 불만, 없으면 더 불만인 거예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본질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 되세요. 그분이 절대적 가치이시며 절대적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본질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동네로 오신대. 그래서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호기심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군중 속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보고자 싶은 그러한 마음, 단순히 호기심, 예수님이 누구실까? 한번 만나보고 싶네라는 그러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저는 이 삭개오가 가진 그러한 마음은 그 호기심에 더 한 단계 앞서서 그러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이 먹구름이 잔뜩 낀 삭개오의 삶 가운데에 그래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는 한 줄기의 영원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막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예수님이 누굴까? 한번 보고 싶어. 아니면 말고. 그러한 것이라면 삭개오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이 많네. 내가 키가 작아서 나는 안 돼. 그냥 가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좀 의미를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때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의 그러한 행위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치마를 입었어요.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발목 위까지 덮는 치마예요. 그 투닉이라고 하는 그 치마를 입고 겉에는 추울 때는 쇼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투를 둘렀어요. 그게 남자의 보통 의상이었어요. 우리 아마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패션 영화, 예수님 영화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막 양복 바지도 신축성이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치마가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고 뻣뻣하고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은 그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긴 치마를 입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치마를 입으면은 길든지 짧든지 굉장히 불편하고 길면 더 불편해요. 이 다리가 무릎이 이게 온전하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바지를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마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서 언더웨어를 입었습니까? 팬티를 입었습니까? 속바지를 입었습니까? 그냥 자신의 치부가 온전하게 드러나야지만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나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 같아. 아마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아주 조금이지만 그 먹구름 사이에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빛을 삭개오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의 바지를 걷고 자기의 하체에 치부가 드러나는 그러한 부끄러움 가운데도 무릅쓰고 그 믿음 때문에 마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혈루병 12년 동안 앓은 그 여인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세상에 그러한 모든 명예들은 나를 치유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삭개오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허무함을 달랠 수 있어. 그것이 창피함, 부끄러움, 그것을 동반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그런데 여러분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누가 올라가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좀 높이 올라가고 삭개오가 막 움직이는 가운데 삭개오라는 것을 알고, 삭개오가 올라가네? 저 삭개오? 저 세리장 삭개오? 저러한 파렴치한 벌레만도 못한 흡혈귀 같은 저러한 아주 세상의 쓰레기 같은 쓰레기가 어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보러, 너 꺼져, 너 집에 가,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 볼 자격 없어. 이것보다 더 심한 쌍욕이 아마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삭개오 내려가, 삭개오 꺼져, 너는 집에 가,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좋아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동반하며 그러한 많은 비난과 역경과 그러한 고난을 다 감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주일에만 우리 가족들이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면은 전화가 띠리리 와가지고 오늘 날씨 좋은데 놀러 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추워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아주 그냥 그런 이유를,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마음먹은 그때에 딱 이렇게 마귀는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날씨가 많이 좋아서 많이 외부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뭘,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그러한 비난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말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여서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띄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과 힘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만 바라봐서 올라갔어요.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삭개오를 욕하고 야 삭개오 내려와, 그래서 이름을 아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의심이 많은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은 물론이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공허함과 허무함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단순히 삭개오를 이름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소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내가 너의 마음의 공허함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에 힘든 걸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를 알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내려와, 어서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뿐이야 라고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와. 네가 지금 있는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 너의 마음의 어려움, 너의 마음의 허공, 그러한 공허함, 허무함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길 잃은 양은 있잖아요. 그 길 잃은 양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양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길 잃은 양의 모습과도 같은, 저는 무섭고 두렵고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 잃은 양이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단 하나의 일,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러한 구렁텅이와 낭떠러지와 절벽 가운데에서 내가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내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은,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야.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아요. 삭개오의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그러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의 지은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외모에 그러한 열등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학력 상관없어요. 배경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기 원하는데 그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라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려갔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꼭대기에 오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더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나에게 삿대질하는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끝까지 바라봐, 우리가 거기서 내려가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유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절대적 행복이, 감사가, 환경에 그러한 좌지우지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심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이 평안을 얻고 따라가서 그의 삶이 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려가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 안에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 안에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도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이 확연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은혜가 정말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것이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음란한 죄로, 성적인 문란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와 함께 지금 있는 남자는 5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런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떠한 말이 왔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찌찌찌. 아이고 저것도 미쳤구만. 별의별 말이 다 들렸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 온 마을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유하시고 계시다면, 거하시고 계시다면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변화받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변했어요. 삭개오도 변화받아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러한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며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그러한 변화가 있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아 감사의 사람이 된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9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의 뜨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으로만 나의 허무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심으로 절대적 행복, 본질을 내가 찾고 가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너는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타이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나무에서 내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감사와 평안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남은 2018년도는 이러한 감사가 충만한 남은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결단하고 헌신하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장석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를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 이유.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것만은 주님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랜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나무에서 내려가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삭개와 같은 믿음을 가지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